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한 번 더 시작.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아멘. 이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서 우리 가운데, 신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간과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과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대교의 열혈 청년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사울. 그렇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 따라해보세요. 산헤드린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러한 유대교 율법학자들 등등등 이렇게 지도층들이 모여서 한 70여 명의 지도층들이 모여서 만든 의결 기관이고 정치와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최고의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그냥 쉽게 국회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울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합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그 일을 되게 잘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성도들 다 쫓아내고 도망 안 가거나 잡히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감옥에가지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앞장설 정도로 굉장히 잘했어요. 열심히 잘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칭찬받았을까 비난받았을까? 칭찬받았어요. 사울에게 일을 맡겼더니만 잘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 잘해요 못해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는 믿고 맡길 만한 일꾼 하나 생겼잖아요. 열혈 청년 사울에게 이전보다 더 큰 권한과 미래에 대한 성공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서 어디로 보내요? 다메섹으로 보냅니다. 다메섹으로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거기에 세워지는 교회들을 불사르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다 박멸시켜버리라는 그러한 사명을 띠고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갑니다. 박멸이라는 말을 제가 굳이 썼어요. 박멸이라는 건 어디에 종종 써요? 자주 씁니까? 네, 맞아요. 벌레 퇴치하고 벌레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말을 씁니까? 박멸. 근데 목사님 왜 그 단어를 썼어요? 기분 나쁘게?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우리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해충과 같다. 벌레, 버러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박멸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서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에 거의 다 가까이 다 왔을 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봤어요. 그저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할 수 있어요?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 음성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이, 그 빛 가운데서 울려오는 음성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쩔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가 그토록 부정하던 존재를 현 존재로서 만난 그 경험에 살아있는 증거로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이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갑자기 눈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넋이 나간 상태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다메섹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도착한 사울은 무엇 합니까? 무려 4월 동안 금식하면서 탐구하고 고민하고 반성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은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이고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왜 하필 나에게인가? 왜 하필 지금 나에게인가? 이러한 복잡한 생각과 고민으로 탐구하고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에 깊이 들어갔을 때 다시금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름이 4글자가 있어요. 아로 시작해요. 그리고 끝도 아로 끝나요. 누구예요? 아나니아라는 그리스도인이 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뚜루루루 떨어지면서 앞을 볼 수 있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자기가 본 그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금 눈을 떠서 앞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가 멀쩡했던 눈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금 눈이 떠졌습니다. 자, 그 눈이 이전과 같은 눈일까요? 다른 눈일까요? 똑같아요. 이 사람의 눈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의 눈은 변화된 새로운 눈이었어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던 그의 육신의 눈이 이젠 부활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하여서 그 눈이 변화되었습니다. 영의 눈을 떴습니다. 변화된 눈, 변화된 시선,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눈으로 그의 눈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떠진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눈을 다시금 뜨고 나서 새로운 눈을 갖게 된 이후 무엇을 했습니까?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 그 죽으신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 나를 위하여 승천하시고 다시금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 배웠어요. 들었어요.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를 향하여 가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그의 마음은 뜨겁게 불타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불타기 시작합니까? 그전에는 나선 예수를 죽이려는 그 열정으로 불탔던 그의 가슴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사울은요, 혈청년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뭘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앞장서서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머뭇머뭇 쭈뼛쭈뼛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 스승들이,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아 네가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지금 필요한데 네가 할 수 있겠느냐 하면 사울은 아니요, 못해요, 생각 좀 해보고요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열정과 뜨거움과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랬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탁 생겨나니까 어땠을까요? 뜨겁게 불타고 그를 박해하는 열정이 이제는 그의 편이 될 열정으로 다시금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뜨거웠던 그 열정은, 뜨거워진 열정은 가만히 숨겨둘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 정도까지 이르게 되자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 사울을 초록은 동생이라고 넌 우리야 같은 편이야 하던 그 유대인들이 사울을 3글자로 낙인을 찍습니다. 뭘까요? 그거예요. 그거 얘기해보세요. 일단. 그냥 뭐든지 이야기해봐요. 배신자, 변절자, 배반자, 매국노, 별별 그 안 좋은 거 있죠? 그 3글자 다 갖다 합니다.
개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왜? 혹시 몰라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 했을지 몰라요. 연결자로 낙이 찍고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사울은 다메섹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아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지킬 수 있었죠.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도망쳐서 어디로 왔을까요? 아니요, 그거보다 전에. 아니, 그거보다 전에. 그렇죠, 거기. 예루살렘.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으로. 자, 중요한 거요. 사울이 어디에 있었었어요? 주 활동 무대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다메섹으로 갔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멀쩡한 눈을 갖고 출발했던 곳에서 변화된 새로운 눈을 갖고 돌아온 것이죠. 그가 돌아온 예루살렘을 떠날 때의 사울과 돌아온 이후의 사울의 모습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그 모습은 똑같았어요. 그러나 그 겉모습이 똑같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됐을까요? 안 변화됐을까요? 변화됐어요. 겉모습은 똑같을지라도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의 안목이 변했거든요. 그의 생각이 변했거든요. 그의 열정이 변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내 육신의 정욕과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려 했던 그의 삶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나사렛 예수를 위하여 살겠노라 라는 그러한 열정으로 가득해주고 삶의 방향이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조심스럽게 예루살렘 교회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습니다. 누가 남아있었을까요? 사도들이 남아있습니다.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을지라도 사도들만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지금 당장 여기서 하나님 찬양하다가 하나님 예배하다가 내 목에 댕강 잘라주고 내 손발이 잘라지고 내가 이곳에서 뜨거운 기름에 튀겨진다 할지라도 난 이곳에서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가리라,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리라,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다 가리라 라는 그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있던 그 사람들을 사울이 찾아와서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던 그 사도들은요, 사울을 어떤 사람으로 알아요? 사울이 변화된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랬더니 그들이 알고 있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에 친한 사람이에요? 교회의 대적자예요? 교회의 대적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사울이 찾아와서 베드로님 만납시다, 요한님 만납시다, 야고보님 만납시다. 만나줘요? 못 만나줘요? 나 변화된 새 사람 됐어요.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그 사도들이 사울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나게 됩니다. 그의 회심을, 그의 변화를 선뜻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기 어렵죠. 왜? 현실적으로. 사도들이 못했습니까? 너무했습니까? 아니요. 충분히 이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때 바로 이 타이밍, 인생은 뭐다? 타이밍입니다. 사랑도 뭐다? 타이밍입니다. 용서도 뭐다? 타이밍입니다. 뭐 사람도 고백할 때 그 타이밍이 좋아야지 효과가 있잖아요. 그쵸? 나는 삐질 대로 다 삐졌는데 이걸 풀어주겠다고 해서 사랑해라고 하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안 하기만 못하는 그런 상황. 내가 친한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이 친구가 20대 때 여자를 몰랐어. 그러니까 연애를 하려고 했는데 뭐 아나 모르지. 책으로만 연애를 배운 친구인 거예요. 소문 애들하고 이야기하다가만 주워 들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신학생이었으니까 신학생 친구잖아요. 돈도 없는 애가 열심히 몇 달을 아끼고 모아갖고 커플링을 하나 몰래 준비를 한 거예요. 여자친구 몰래.
원래 준비를 해갖고 이거를 딱 줘야 되는데 이벤트를 하려면 기분 좋게 해서 이벤트를 해야 돼요? 아니면 기분 나쁘게 해서 이벤트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좋게 나쁘게? 좋게. 기분 좋게 하면서 자기가 몇 달 동안 모은 그 돈으로 준비한 그 커플링을 전달해 줘야지 효과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연애를 몰라. 여자를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다니면서 계속 슬슬슬 긁어. 기분이 안 좋아. 이 친구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아, 이러다가 딱 주면은 반전, 감동하겠지 했는데 전혀 잘못했던 거지. 전혀 잘못. 이 여자애가 그 오후에 그 반지를 탁 봤더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몰라요.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지금 결혼해서 20몇 년 잘 살고 있고 애들은 다 컸어요. 자, 그랬던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타임입니다. 사도와 변화된 사울이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요? 못 만나요? 지금 못 만나고 있는 타이밍인 거예요. 이 타이밍에 중간에 중재자가 끼어듭니다. 뭐라고요? 중재자가 끼어들어요. 이어주는 중매하는 중매쟁이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따라해볼까요?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 뭘까요? 바나바. 바나나 아니고 바나바. 바나바가 끼어듭니다. 이 바나바의 그 사역과 수고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과 변화된 사울은 만나서 오해를 풀고 잘못을 화해하고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고 연합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연합하게 됐다는 거예요. 연합하게 됐다. 하나로 뭉치게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울은 이제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뭘 했을까요? 복음을.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사울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 철학과 수석 입학해서 장학생을 쭉 하다가 수석 졸업해갖고 철학대학원에 들어가요. 근데 교수님들도 기가 막힌 그 교수님 밑에서 배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얘네 집도 잘 살아. 엄마네 집은 사실 그렇게 그리고 평범했는데 이 아빠 집이 자기 친가 쪽이 엄청난 잘 사는 그런 명망 있는 집안이었던 거야. 배경이 좋아요. 응? 잘 배웠어요. 선생님들도 좋아요. 근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얘가 인물이 조금 별로야. 교회 전에 내려오는 사울에 대해서 기록한 책에 보게 되면 사울의 인물이 어땠냐면 150, 60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키에 그 돌에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꾸부정한 곡추의 매부리코의 대머리. 생각해봐요. 여러분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힘을 가진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받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 잘되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왜 그래? 아멘. 엘리트 사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언변, 자기의 학식, 지식, 이 배경, 이 모든 걸 갖고 예루살렘에 있는 외국에서 잘 배운 유대인들,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과 철학적 논쟁, 신앙적 논쟁, 율법적 논쟁,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그 논쟁을 계속했는데 사울이 이길까 질까? 이겼어요. 계속 이기니까 그 유대인들이 화가 날까 안 날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 있죠. 재벌은 개 못 준다라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사울에게랑 말싸움을 계속 치니까 사울을 어떻게 할까요? 죽이려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 손절했을까?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도 온 힘을 다 모아서 사울을 도와주어서 사울을 데리고서 어디로 갔을까요?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배를 태웁니다.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해안가 도시입니다. 가이사랴. 가이사랴에 가서 배를 태워갖고 멀리 보내요.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사울의 고향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라는 도시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왜 보냈을까요? 너 지금 열정이 뜨거운 거 좋아. 그런데 이 열정을 네가 잘 갈무리해서 잘 쓸 수 있도록 더 훈련하고 더 기도하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텐데 그 사용할 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명령을 하고 길리기아 다소로 사울을 돌려보낸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헤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의 주려고 힘쓰고를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다 통해서 오늘의 제목처럼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교회가 어디 교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한 군데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그런데 핍박을 받게 되니까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았죠. 사라지는 것 같았죠. 망하는 것 같았죠. 교회가 사람들이 있어야지 되는데 사람들이 없이 막 그만 다 흩어져 버려. 그럼 그 교회 망한 교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는 교회예요? 뭐예요? 솔직히 그 교회 망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키고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교회 텅텅 비고 사람이 없어. 목사님 혼자 와고 용치야 목도 다 하셔갖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유 저 교회 망했다고 그래요. 교회 예배당에 사람들이 없으면 사람들이 적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 가지고 놀리고 조롱합니다. 교회 망했다. 교회 망했다. 그러나 그것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교회가 텅 비어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있다 그러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내 인생 큰일 나. 세상 속된 말로 내가 인생 살아가다가 내 눈을 들어서 주위를 딱 둘러봤는데 그 흔한 교회 간판, 교회 십자가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럼 내 인생 한 글자로 뭐 된 거예요? 그래요, 그거예요. 내 인생 된 거예요. 그 많은 교회들이 왜 하나도 없는 곳에 내가 지금 서 있느냐고.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 흔한 교회 십자가 하나 볼 수 없는 곳에 왜 이 시간에 내가 거기에 있느냐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주위에 들어봤는데 내 주위에 그리스도인이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 믿음이 좋건 나쁘건 크든 적든 상관없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진짜로 정말로 심각하게 인생 그런 거예요. 인생 망한 거예요.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인생 뭐 했다고요? 망했다고. 내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내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내 주위에 내가 담배를 피우려고 했는데
담배 좀 줘봐, 불 좀 줘봐 했는데 없어 가없대. 야, 너네 도대체 뭐 하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쏟아 부어오신. 아멘. 술 좀 마시러 가려고 했는데 술 마실 사람이 없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복을 부어주. 내 주위에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 있다? 내 인생 축복받은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인생. 아멘. 다른 거 다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에게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처음에는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만 있었어요. 사울이 밖에서 교회 다 망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였는데 교회들이 계속 나오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교회와 저 북쪽에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갈릴리 지역의 교회, 그리고 북쪽과 남쪽 중간에 있는 스데반 집사가 가서 선교하여 세운 개척한 선교지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사울이 어디 갔다가 변화됐어요? 다메섹에도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가. 할렐루야. 아멘. 주를 경외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 그 은혜로 충만해서 그 수가 어떻게 됐다? 더 늘어나더라.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고 예배당의 숫자가 늘어나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사랑하는 예수의 동반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하늘소망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나는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고 느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간략하게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하늘소망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진실한 변화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네가가 아니라 내가, 우리 각각 모든 사람들이 사울처럼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시작으로 우리의 안목이 변해야 합니다. 육신의 안목에서 영의 안목을 가진 사람으로 진실한 변화가 필요한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그의 열정의 방향이 모두 다 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삶이 변합니다. 육신의 안목이 아니라 영의 안목을 가진 사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 미래를 향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진실한 변화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할까요? 모두가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새로운 사람 오면 사모님이 하시고, 목사님이 하시고, 하면 되지. 나는 못해요. 난 쑥스럽고, 낯가리고, 불편해서 못해요. 이럴 게 아니라, 모두가 바나바처럼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가서 말을 시키고, 그래요? 아니요.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여러분에게 해코지하고 뭐라고 하면, 내가 다 나서서 막아주고, 내가 대신 화내주고, 내가 대신 싸워줄게.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말고 여러분 뒤엔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쫄지 말고 겁먹지 말고 다가가세요. 아멘? 아멘. 중재. 목사님 뭐라고 그런 웃음이신데? 목사님 뭐라고? 목사님 내 뒤에 있어가지고 뭐라고? 눈에 보이는 건 전데 예수님 우리 뒤에 계셔요. 아멘. 뭐가 겁나겠어요? 뭐가 무섭겠어요? 하나님 내뺄 뜻이에요.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심각한 오해와 잘못으로 결코 화해할 수 없는 그 둘 사이에 들어가서 그 둘을 화해하시는 화해자가 되었고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그 수고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의 변화를 인정하고 진실한 믿음의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성격, 다양한 배경,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다 생각 똑같을 수 없어. 성격이 다 똑같을 수 없어요. 봐봐요. 집사님, 이 집사님이 저를 볼 때 성격이 참 좋아요? 물론 대부분 좋아요. 근데 집사님 마음에 쏙 들 만큼 그런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집사님 봐봐요. 집사님을 봐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내가 남을 보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쏙 들겠어? 안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격이 다르고 요즘 이제 정치로 또 이제 시끌시끌하겠죠? 우리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치 얘기가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의견이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고 그래서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나바 같은 중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중재자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럴 때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시고 또한 사모하시고 하나님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 같은 그런 훌륭한 중재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 뭐라고요?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은 육신의 안녕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적인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적인 내면의 평안함. 내면이 평안하면 육신의 삶도 평안해져요. 여러분, 젊은 친구들에게 종종 말했는데요. 40살 전까지는 30대까지는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얼굴로 살아요. 그런데 40 넘어가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만든 얼굴로 살아가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얼굴이 요래, 지금 내 키가 요래, 그거는 지금 내 성격이 요래, 이거는 부모님 원망할 수 있어. 부모니까 엄마가 나 이렇게 낳아줬잖아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나이가 먹잖아요. 30이 넘어가고 40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뭐가 되냐면 이제는 그런 얘기 못해요. 창피해서도 못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제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성격, 외모 이런 거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내 스스로 내 내면을 만들어 오고 갖고 쌓아온 것으로 이것이 이제 드러나는구나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남자, 여자를 떠나서 4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부모님이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걸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40이 넘었는데 인상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 있죠? 40년 동안 속을 그렇게 살아요. 경쟁하고 욕심부리고 항상 얼굴 겉으로는 막 웃고 있는데 뒤로는 칼을 숨기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살아오니까 40이 넘어가고 슈윤이 되고 예순이 되고 일흔이 되고 여든이 되면 될수록 뭐해? 인상은 안 좋아져. 험악해져. 그런데 어릴 때부터 우리 혜진이처럼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면서 내면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그렇게 채워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내 마음이 강 같은 평화가 가득 있어요.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는 기쁨.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웃으면서 살아. 즐겁게 살아. 가다가 넘어졌는데 이거 아이씨 욕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더 빨리 갈 수 있게 됐네 하면서 이렇게 좋게 볼 수 있는 생각이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그랬더니 이의 삶 가운데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으니 이것이 가득해지니까 결국은 뭐야? 인상 쓰고 있는데도 나이 먹은 다음에 나 인상 써서 나 화났어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웃고 있는 거야. 이거 웃는 얼굴, 온화한 얼굴, 좋은 인상을 갖고 살아가니까 뭐 어떻게 돼요? 정말로 인생 살아보니까 마음 넘어가면서부터는 되게 정말로 중요한 결정들이 많이 남았잖아요. 마음 전까지는요, 그 하는 결정들이 대부분 뭐예요? 내 결정이야. 손해는 그냥 내가 어떻게 노력하면 돼. 근데 마음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결정 내리는 것들이 뭐가 대부분이에요? 나 하나가 아니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결정들이야.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친척들,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들의 운명과 생활과 삶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 평안하고 기분 가득하면 그런 결정들이 슬슬슬슬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을 세상에 주는 것까지 아니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장하신 그 평안, 사람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마음 수련, 마음 명상 뭐 이런 걸 갖고 얻을 수 있는 것과 급이 달라, 레벨이 달라. 하늘에서 주는 하나님의 참된 샬롬, 평안으로 충만하면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바로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쉽게 돼요? 어렵죠. 힘들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데 절대적인 도움, 강력한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게 잘 돼. 아멘. 자, 1 더하기 1은 뭐야? 2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못 풀어. 근데 옆에서 하면 이게 뭐야? 1이요. 이건 뭐야? 더하기요. 이건 뭐야? 1이요. 이건 뭐야? 이퀄, 는이요. 그럼 여기에는 2를 쓰는데, 숫자 2 알아? 예. 그 2를 쓰는데, 2는 요렇게 쓰는 거야. 알았지? 예. 자, 연필이 여기 있으니까, 잡았지? 예. 요렇게 쓰는데, 네. 한번 써봐. 요렇게 써. 다 풀어주고, 다 도와주고, 다 그려줬죠? 그럼 난 뭐만 하면 돼? 따라서 슬쩍 숟가락만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성령의 강력한 도심,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나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나의 1%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에 99%의 성령님의 능력과 도움이 힘입어서 100% 완전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능히 이루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에 죽을 뻔하고 돌에 맞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그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까? 그의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컸다라는 것. 그 사랑이 사울의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로마서 5장 5절에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길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힘의 도우심을 능히 그 사랑을 성취해 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진실한 변화를 경험하고 모두가 서로를 사랑으로 이어지는 중재자가 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참된 샬롬, 참된 평안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으로 닮아서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한수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우리 성도들의 숫자도 더 많아질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안함 속에 든든히 서가며 부흥했는지를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하나와 같은 격려 한 대가 넘치게 하시고 사울과 같은 담대한 복음의 증거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지혜와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며 늘 주님을 격려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송환 교회가 이 지역 속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한송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